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그 사랑에 날개 아래 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그 사랑에 보응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겹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나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회복의 주의 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연단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유다의 총체적인 죄가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죄가 열방의 죄악보다 더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패역은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은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고 그 죄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패역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더러운 것은 이방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불결해진 정결의식, 제사의식에 불결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하는 것은 불결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이라는 단어는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는 성경에서 반드시 돌보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한 것이 바로 포악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구별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다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실패합니다. 즉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앙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데 자신만의 하나님으로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백성들을 돌아보는데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다. 결국은 같은 말인데 같은 동사를 반복해서 같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말입니다. 얼마나 패역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듣지 않기 때문에,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치, 종교, 지도자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시대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말입니다. 선지자나 그리고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그들을 탐욕적인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을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먹이를 찾아서 부르짖는 사자가 바로 정치하는 방백들입니다. 남기지 않죠. 사자가 동물들을 먹는 걸 혹시 보셨어요? 뼈까지 으스뜨려서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자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뼈를 어떻게 합니까?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 고기와 뼈를 냄비에 넣고 졸여서 달여서 먹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바로 그 방백들입니다. 그리고 이튿날까지 먹이를 절대 남겨놓지 않는 무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리입니다. 이들은 바로 재판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두 부류가 있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성경에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경솔하다. 그리고 선지자는 경솔하고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혔다. 제사장의 첫째적인 본물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더러우면 되지 않아요. 어식적인 불결, 제사에서부터 이방 신을 섬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일을 바로 제사장들이 먼저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합니다. 자, 선지자들의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솔하다 원어에 파즈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오만하게 날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간사하고 경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는 오만한 행위. 그리고 간사한 자는 보그도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간사한 사람은 반역자, 배신자를 의미합니다. 간사한 사람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겠죠. 정치할 때.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모두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부패되는 것은 교회가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두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세상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세상의 탓으로만 들립니까? 바로 그것이 나의 탓인 것을, 나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성소를 더럽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율법을
범하는 일들을 합니다. 성전 안에서 이교 제의를 집례했습니다. 제사장이 이러하니 백성들은 하물며 하나님의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말입니다. 항상 그래 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사를 보면 항상 그래 왔습니다. 항상 배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역사 가운데서 교회는 배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진실한 신앙인은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신앙의 사람들은요, 이런 이방 우상 숭배의 미혹에서 빠져서 나와서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넓은 길이 아니고요, 넓은 길을 마다하고 스스로 좁은 길을, 불편한 삶을, 때로는 나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는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자,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공의의 여호와 하나님과 수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불의를 행하지만 여호와는 의로운 분이시는 것을 서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침마다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아침까지 먹이를 남겨두지 않는 이리와 이리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리는 누구였습니까? 그 이리는 바로 재판장들이었어요. 세상 재판장들이 일입니다. 세상 방백들이 바로 사자입니다. 이들과 비교해서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까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중에 고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구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5절에서 6절 말씀에 불의한 자와 그리고 아침까지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해서 24시간 불의를 행하는 사람과 아침까지 의를 행하는, 늘 24시간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심판의 경고를 받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거부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열방을 불러 모으십니다. 자, 6절에서 열방이 심판당합니다. 6절에서. 그리고 7절에 넘어가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가면 예루살렘 심판을 위해서 모여드는 열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6,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구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자, 열방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지금 열방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까? 르완다의 비참한 상태를, 그리고 이라크와 이집트와 수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에게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고 국가 간의 전쟁을 하고 있고 그들의 삶은 인간의 짐승의 삶보다 못한 그러한 삶을 지금 현재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편 83편에 그 전쟁에 아닐까 할 정도로, 그 전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새로 대두된 그런 이론들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고대 증오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권에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그 전쟁들이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강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 심판을 향하신 세상 열국을 향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도 가운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유다를 경계시키기 위해서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무슨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사건 또 나지요. 또 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이 총으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국은 총 때문에 참으로 위험하다. 미국은 갈 곳이 못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이것은 프로그램 된 대로 마인드 컨트롤 된 사람이 총기 사건을 일으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국민의 삶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사실은 전쟁의 위협 속에 늘 처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왜 위협이 가중되었느냐? 핵이 개발되었지 않습니까? 핵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뭐 그대로 옛날처럼 그대로 살거나 말거나 중요한 것은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북한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남한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핵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때와는 사정이 다르죠. 그때는 준비 상태였어요. 지금은 준비가 끝났어요. 여러분이 이런 전쟁의 소문을 듣고 열강을 통해서 열국을 통해서 그런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들으라. 너희는 나를 들으라. 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뭐 작은 빌라 교회가 회개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한 가정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여인 10명이 없어서 그들이 멸망한 것이지 한 성이 구원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회개하며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십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으라.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였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그들을 그 큰 키, 그들의 조상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안악자손의 후예로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신세대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을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내 백성아 너나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때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평안과 안정된 가운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로웠던 것은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구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열방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열국을 향했던 매가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를 보호하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대적이 되셔서 나를 치러 오신단 말입니다.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매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도록 그들은 매를 자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지만 열국을 향한 매가 자기에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매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겨야 했건만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행위를 계속해서 더럽게 하는 일에 부지런하였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무슨 일에 부지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행위를 더럽게 하는데 부지런하였다. 세상을 쫓으면 쫓아갈수록 더러운 일을 하는데 부지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순간마다, 뺏기는 순간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열방을 향한 이 매가 준비되어 있어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고요? 다른 교회에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매는 나를 향하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의 손을 쉽게 내리지는 않으셔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이 징계의 손이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시면 사실은 그 징계는요 오래 갑니다. 완전히 성격 변화가 될 때까지 갑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갈지도 몰라요. 성격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우리 성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죽을 때 되어야 좀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징계의 손을 내리기 시작하면 성격이 변화될 때까지 환경에서 연단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억지로 저는 그랬어요. 저는 미국에서 저도 참 고집이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있잖아요. 내 고집대로 하려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연단의 시간 속에 놓아두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서 울부짖을 때도 많았고. 그래서 나는 멘토 한 명 없이 하나님이 직접 내게 멘토가 되셨는데 그 멘토의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채찍을, 하나님의 매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럼 미련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행위를 더럽게 하는 일에 아주 부지런했습니다. 결과 그들의 조상처럼 38년 동안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 위해서 광야를 돌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를 이제 대시며 매맞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들의 팔자는 이제 매맞기를 기다리면서 줄을 서 있는 상태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매맞기 위해서 줄 서 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나의 모든 진노를 쏟으르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 몽둥이는, 이스라엘을 때리게 되는 몽둥이는 바로 열국이라는 겁니다. 우리 남한을 향하신 그 몽둥이가 북한이 되지 아니하기를 우리가 지금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제의한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은 불에 소멸됩니다. 우리 남한이 불에 소멸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뜻을 정하고,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멸하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열국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제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한국 땅이 좀 들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추수에 타작마당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타작마당을 정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들으십니까? 기도할 때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러한 음성을 듣고 죄악을 행하는데, 행위를 더럽게 하는데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삼가 주님 앞으로 돌이켜서 행위를 조심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주님만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제한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날이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실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제가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평생 살아왔던 모든 힘과 능력과 은사와 주님의 주신 은혜,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한 곳에 집중해서 이제는 마지막 복음을 네가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살아있는 생존에 주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는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멸망당하는 팔자 아니에요.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나서야 구원받아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몽둥이가 나를 향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열국이 아닌 자신의 백성들을 멸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민족을 향하지 않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기도하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제의한 자 회개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주님께서 돌이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십시다. 다른 교회가 안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십시다. 제발 저와 여러분이 하십시다.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자, 네 번째 제목은 회복의 주의 날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9절에서 20절 말씀에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노를 멈추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땅에 진노하십니다. 이 지구상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이 작은 행성을 향하여 진노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죄악이 관영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죄가 더 관영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의 죄보다 더 관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이 작은 행성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 때문에 모든 피조물까지도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남은 자가 있다.
내가 바로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바로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이 남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인류입니다. 인류의 남은 자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은 무리일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사 중에서 바로 대로를 세상의 길을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그리 갈지라도 항상 교회사 가운데서 핍박받으면서 순교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남은 자가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남은 자 3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할 것이다. 열방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과 쭉정이는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었을 때는 확연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회복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입술의 회복입니다.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입술의 깨끗한 겸손한 자들은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 바로 환난 날에 숨김받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는 입술이 깨끗한 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술이 깨끗한 사람들은 공의와 겸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은 입술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술이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 부르는 자,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신다. 이스라엘 말이 아닙니다. 이미 열방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 입술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이 전파된 모든 곳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 정말 진실되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 바로 여호와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서 바로 지금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셔서 여호와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입술이 깨끗한 사람의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전에는 그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불에서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는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고칩니다. 그는 성령 받고 입술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삶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의 성도 가운데서도 이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좀 부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제를 통해서 그 모든 부채를 싹 갚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부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부채를 갚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그렇게 남을 잘 주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좀 구두쇠라고 하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제가 맨 처음에 한국에 빈손으로 왔을 때였습니다. 제 통장에 보면 75만 원밖에 없어요. 도착해서 그나마 그 책 팔은 돈이더라고. 그러면 내가 75만 원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하라는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50만 원만 지금 너무 급하니까 좀 넣어주라고. 넣어주고 나니까 25만 원 남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나 어떻게 살으라고. 그리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미국에 카드 빚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6, 7천 불 정도 카드 빚이 있었어요. 그러면 6, 7천 불이면 7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25만 원밖에 없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곳에 집회를 갔는데 책값이랑 사례비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감동을 주셨대요. 저에게 돈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책값 500만 원, 사례비 1000만 원. 일주일 안에 다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이 나타나야 돼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입술이 깨끗하셔야 합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보십시오.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입술로 인류가 한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술을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족속도 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흩어진 자들, 부차이라고 하는데 이 흩어진 자들이 마지막 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지만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다와 이 예루살렘의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에스겔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한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한 민족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한 입술로 언어 한 언어로 여호와를 대적했던 인류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우주의 종말때의 바로 회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입술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먼저 내 입술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회복되면 남편의 입술까지, 여러분 남편의 입술까지 간섭하지 마시고요. 자식의 입술까지 간섭하지 마시고 자기 입술 자기가 간수하면 돼요. 자기 것도 간수 못하면서 주제넘게 옆에 있는 사람 간섭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내 입술 내가 간섭하면 돼요. 내 입술 내가 깨끗게 주님 도와주세요. 내 입술 제단 숯불로 태워주세요. 제단 숯불에 내 입술 태워주세요. 얼마나 입술이 더럽습니까? 이사야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난 이제 죽었다. 왜냐하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고 나도 부정하다.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졌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때부터 그 입술을 뭐 했어요? 복음 전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밥만 먹으라고 주신 거 아니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깨끗하고 청결한 입술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마지막 때 남은 자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3장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러분 이거 받으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아, 나는 돈이 없어, 난 가난해, 그래서 난 구원받아. 그 말씀 아닙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하다고 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한 한 사람, 돌이킨 사람.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겸손한 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도 배우라.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해라. 너희도 여호와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지 않겠느냐. 남은 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두 가지는 우리 인간에게 항상 처소복종시키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조금만 높아지면 우쭐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높아지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자기 우유라고 말합니다. 높아지지 마시고 드러내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낮아지셔야 합니다. 삶의 중심에 자기가 주인된 사람이죠. 자기의 삶의 중심에 세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먹은 것이 나오게 되고 있지. 어디 대변이 말입니다. 아침에 먹지 않은 밥이 저녁에 오후에 내일 나오겠습니까? 빨리 나오는 사람 오늘도 나오겠지만 내가 아침에 먹지 않은 것이 내가 뒤로 나오겠습니까? 그럴 리는 전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들어있다면 세상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사업을 운영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걸어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자, 남은 자들이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입이 있는데 노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 백성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염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데 입술이 깨끗한 사람의 노래를, 입술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노래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대적을 수상시킨 것을 노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리암이죠. 미리암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여호와가 대적들을 진멸해 주실 것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는 찬양입니다. 전부 모든 일에 있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넘어지는 이유는 마귀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다양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다 마귀와 관련되어 있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에 따라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형벌을 지했고 그리고 원수 마귀를 쫓아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마귀가 쫓아나가고 쫓겨나고 그리고 모든 죄와 죄악의 문제 주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한다. 마지막 때 돌아오는 교만을 버린 겸손한 자들,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사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 찬양은 누구나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찬양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분이 하게 되면 여러분 찬양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찬양하면서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찬양하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쳐다보면서 부를 수도 있고, 입과 귀가 다르게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린다고 해서 찬양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해야 그 찬양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올려드려 줄 것입니다.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동사 세 개를 연거푸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해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먹고 살 때거리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것은 3대 주산물이에요. 이런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도 없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인앤아웃에 아무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찬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찬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밤에 부르는 그 노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그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밤에 부르는 그 노래, 고난 가운데 부르는 그 노래,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부르는 그 노래, 주님께서 그 노래를 받으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조차도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노래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뻐하시고 무조건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그 다음에 특권이 또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 가지는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잘못되는 것입니다. 3장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 이렇게 늘어뜨려서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늘어지느냐는 거예요. 왜 늘어지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낙심을 주시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에게 낙심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사탄에 빼앗기고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그래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돌을 취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왕에 받은 특권을, 기왕에 주님의 주신 그 특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미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이건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찬양만 할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계시니. 다시 한번 찬양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권이 있는데 남은 자는 명성과 칭찬을 얻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만국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칭찬과 그리고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
천하만민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으며 무엇과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전혀 바꿀 수가 없는 존귀한 자녀에 대한 신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만족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성경 말씀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3주간 연거푸했어요. 이것을 아름다운 언어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계속 여러분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이 온 것을 여러분 볼 겁니다. 첫 주부터 시작해서 심판, 구원, 하나님의 위로, 사랑, 심판 계속 같이 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우리 오늘 제목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받는 사람 계속 나누어지고 있는데, 가장 끔찍한 언어로 표현된 스바냐서가 가장 아름다운 언어, 사랑의 언어로 마지막에는 바뀌어져 있어요. 이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애끓는 사랑의 노래, 이거 아까도 불렀고 마치고 또 부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입술을 깨끗하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특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부르듯이 그냥 입술로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즐겨 부를 때 하나님, 내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내 입술의 찬양을, 내 마음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 전능자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악을 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멸하러 오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픽업해서 하늘나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 부르며. 우리 주님을 좀 즐겁게 나 때문에 노래 부르게 좀 하실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 때문에 즐거워서 춤을 추게 할 수 없을까요?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나를 받아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종들 여기 있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